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지요.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 애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아멘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어 영원히 사셨습니다.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과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비옵니다. 주의 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날 진심으로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흡족하게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오늘도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에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실 교독문은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의 목묻은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죄를 회개하며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치워달라고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죄해달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실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이 시간 주께 감사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272장 우리 찬송 드릴까요? 272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거센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우리 두 군데에서 함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들어보지요. 요한복음 제5장입니다. 38절로 44절까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이 제단에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잘 인도하는 목양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정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정직함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든 좋지 않게 들리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정직한 그러한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 18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교훈이 있고 성경은 책망이 있고 성경은 바르게 함이 있고 성경은 의에 유익한 징계가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바로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이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고백을 저와 함께 선언할 텐데 여러분들이 꼭 날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선언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따라서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하나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사역자들을 통해서 오늘 구역 강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오늘 가르치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듣고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을 크게 떠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다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수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고백과 이 삶의 신앙은 지극히 소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아주의 소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새겨들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정직함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정말 집을 잘 반석 위에 짓는 복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을 이야기하셨지 않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다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떠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든 또는 좋지 않게 들리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 복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소수의 사람,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정직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토록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인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 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성숙함에 이르는 좋은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성숙함에 이르는 좋은 길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매일 검증하는 것입니다. 성찰하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입니다. 나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자신을 검증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찰하신다. 우리를 살피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는 것일까요? 오늘 짧은 시간에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텐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딱 끊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을 뻣뻣한 백성이야. 목을 굳게 한 백성이야. 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사람이야.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는 사람이야.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교만한 사람이야. 이런 등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의 부재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부재.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요 첫 번째 이야기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겠느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어찌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넘겨보시면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 잠깐 좀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잘 한번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보셨죠? 4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알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 뭐와 같으냐면 길가와 같은 겁니다. 길가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물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그들이 따르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던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다수가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한 장만 넘기시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부터 여러분 7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을 하면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6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십시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가겠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68절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하지만 그 베드로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생명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 믿음의 부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말씀을 떠나는 이런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의 부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참된 회심의 부재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참된 회심의 부재. 회개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울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을까? 왜 그가 그토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왜 그가 그토록 거짓과 책임 전가와 자기의 변명과 불순종의 합리화와 스스로를 높여지는 기념물을 쌓으면 나중에는 접신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왜 이런 사람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결국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 더 이상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는, 완전히 사명자로는 망가져 버리는 이런 불행한 늪에 어떻게 빠지게 되었는가? 라고 볼 때 바로 참된 회심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성경의 구절에도 그가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절박한 그러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됨을 깨닫는 구절은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잘못했다고만 말을 하지만 그것도 다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도저히 하나님이 사명자로 쓰시기에는 합격할 수 없는 완전히 깨져버린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심의 부재의 문제가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다수의 신자들은 오늘 참된 회심의 경험을 만나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문제는 스스로의 오름을 위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울 그러면 자기 고집을 따르는 자라는 그런 명칭이 붙을 정도로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집은 스스로 자신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여겨지는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의 실패였습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장 분명한 요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신자가 자기가 세운 기준에 고집스럽게 거기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순종하는 이 사울에게 오늘 사무엘을 통해 던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우상에 전하는 죄와 같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 부르심의 사명을 거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실패한 인생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시편 9구절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잘못 살아왔는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통회하는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묻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하나의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 믿음의 부재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질 때도 많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참된 통회와 자복함이 없는 참된 회심의 부재의 문제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51편 17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찾고 또 하나의 구절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51편 17절 찾으셨지요? 다 같이 시편 51편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예스겔서.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예스겔 33장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꼭 알고 가십시오. 예스겔서 33장 11절. 여러분, 절대로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죽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11절 예수겔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한 말씀 위에서 우리 굳게 서지요. 여러분 거룩한 향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546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래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내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유에 놀라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아낌없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받음과 그리고 온전한 구별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연약함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8월 한 달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낌없이 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옥토와 같은 심령밭, 참으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밭이 되어져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사오니 마지막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잘 믿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목회하는 많은 주의 사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도 참으로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무쪼록 참으로 명절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의 위로하심이 가득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보를 좀 잠깐 보시고 우리 일어나서 나갈 때 여러분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주보는 오늘의 양식 여러분 말씀 묵상 꼭 작은 책자이지만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보는 거지만은요. 그리고 8월 또 섬김과 봉헌을 섬겨주신 귀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감사드리고 9월의 섬김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삭의 광고를 여러분 좀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새벽에 올삭을 드리는 거지만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추석이 이번에는 좀 빨리 수적이 찾아왔습니다. 한 열흘 조금 넘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개척을 하고 시작부터 작지만 명절 2번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작지만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묵묵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주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는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그전에는 재정에서 섬겼다면 이제는 올삭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올삭의 2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목사님들을 이제 섬기는 이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광고를 하느냐면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국가의 재정의 지원을 받거나 물론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도 많이 있지만 목회자들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교단이 충분히 그 일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추석이나 명절이 되어도 정말 외롭게 지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복음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평생을 부름마다 목회하시고 은퇴 이후에 외로울 수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명예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작지만 기도해 주고 우리가 좀 찾아보고 이렇게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작은 월삭들이 우리가 모여서 이번에는 추석에 이렇게 미리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기도 부탁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하면서 나가실 때 여러분 서로 기쁨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배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토록 아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인생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전체 머리에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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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Sing